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원대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데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인답니다. 왜 그럴까요, 권사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요셉이어가지고 요셉 이야기만 하면은 눈을 동그랗게 뜬답니다. 나 요셉같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세속적인 인간입니까? 예. 내가 볼 때는요, 그 편안하게 순탄하게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하거든요.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인데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로 죽습니다. 제가 창세기 36장을 건너뛰었는데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요, 에서 집안이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몇 장으로 끝났어? 딸랑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한 장으로 끝났어요. 예. 그럼 그것도 안 써주려다 왜 써줬을까요, 원사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런데 조금 말을 해줘야 돼. 왜? 아주 안 해주면은 또 모르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형 에서는 어디로 옮겼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가 세일로 가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언약의 후손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육신적 장자인 에서가 아니고 영적인 상속자인 야곱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2절을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야곱의 족보는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역사를 여는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그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축복했지요. 창세기 27장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에 그대로 나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요. 예.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을 막 보고 요셉을 보면서 흥분하면서 막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도 막 꿈을 꿔가지고 막 다 세계 최강국의 막 총리가 되세요. 막 이런 그런 말일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또 힘이 딱 빠지지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상속을 받을 때도 원래 장자에게는 2몫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몫이 가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리고요, 또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장자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럽니다. 예.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는데 이 실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실로가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은 영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꿈이 아닌 메시아에 관한 꿈을 꾼 것이고, 그 꿈 때문에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모형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무죄한 자가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는 순환을 통과하여 결국 자기를 판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야, 이렇게 살아,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야,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따라 똑바로 제대로 살아. 그래야 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낮아지고 나중에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시련을 통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메시아의 모형인 요셉이 미움받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요셉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움의 원인이 뭐냐면요, 그 미움의 원인이 이러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계속 뭐가 나옵니다. 계속 미움받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2절에 보면은 미움받는 이유가 첫째 뭐였냐면 요셉이 형들의 불의함을 아버지께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예. 직역하면은 그는 그들의 나쁜 문제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해롭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일들을 요셉이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못된 행실이 요셉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고든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것이 됩니다.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악한 일에 휩쓸리거나 악과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의 태도는 후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서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죠. 네. 그런데 요셉이 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사님 자꾸 나쁜 짓 하지 말라, 못된 짓 버려라 그러는데 그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해야 될 텐데. 여보세요? 나쁜 행실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같이 죽습니다. 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을 그냥 받아주지 않지요. 사정없이 야단치면서 사정없이 시험하지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충원해주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못된 인간들한테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미운 짓거리만 해가지고 미움받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 아닙니다. 악당들은요, 내가 기특한 짓을 하고 선한 짓을 하잖아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무슨 짓을 해야 좋아해? 민짓거리를 해야 좋아하죠. 디도서 3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말도 듣지도 않는데 계속 말해봤자 어떨까요? 능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는 인간들 앞에서는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알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어떤 사람 그런데 전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막 잡아갖고 가더래. 막 구석탱이로.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회개하란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요. 아니, 그러면 회개도 안 하는데 사람들 잡아다가 교회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회개가 사라진 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사기꾼 집단인 줄 알잖아요. 교회는요, 사람을 대다 놓고 뭐를 가르쳐야 되면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요. 회개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저기 돈 막 교회가 사람을 홀려갖고 다 뺏어간다? 그러면서 싫어하면서요. 또 회개하는 거는 더 싫어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택한 가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야곱이죠. 우리 야곱의 가정이죠. 그런데 이 집안이 굉장히 힘들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집구석이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 그러니까요. 집구석이 편할 날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럽니다. 야곱은요, 자식들을요, 똑바로 가르치고 교훈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를, 나쁜 것을 이제 고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그걸 미워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미움받습니다. 예. 또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예, 처음에 날 때 막 첫째를 너무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또 둘째 나면 둘째를 좋아했다가 또 셋째 나면 셋째를 좋아했다가 그게 정상이야. 그래야 돼. 아니 셋째는 너무 어린데 큰애만 좋아하고 셋째를 팽개쳐두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대요. 그 야곱이 9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대. 그런데 더 사랑하는 정도가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대요. 야곱은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데 당시 사람들이 입고 다닌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없고 옷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무릎까지 오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화려하고 길어서 노동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다고 보면 된답니다. 네. 또한요, 이 채색 옷에 관하여서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족장과 족장의 계승권을 가진 아들 둘이만 입었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그의 서모인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안 그래도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하는데 안 그래도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요? 속으로 생각할 때 요셉에게 주고 싶겠죠? 그런데 누가 뺨을 탁 때려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지. 그래서요, 더더욱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는 야곱의 지나친 편애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동생이 어려도 엄마의 사랑이 동생에게로 가면 그것을 못 견뎌하고 몰래 괴롭히는 형제들을 많이 봤지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어리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해줘야 돼, 이런 아량이 있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애하고 둘이 경쟁하는 엄마도 있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남편은 부인의 사랑을 가지고 아들하고 경쟁하는 아버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해 주면 되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누군가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뻐한다는 게 막 티가 나.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부터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죠. 요즘에는 애들이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어갖고 부모가 잘 보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자식이 많은 경우에는요, 자식들이 다 엄마 아빠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놓고 막 너무 누구만 이뻐해? 요셉만 이뻐하는 거야. 야곱의 이 편에는요, 모든 자식들에게 불같은 미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 지하보다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알겠어요? 지하는 어떻게?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 때는 뭐라 그래? 넌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막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영리해요? 여러분도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지하를 좀 데려다가 교육 좀 시켜야지 되겠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어리니까 이뻐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권까지 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못하겠죠.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 알아주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자기가 대장 되는데요, 목숨 거는 게 사람입니다. 대선판을 한번 봐보세요. 상대방 끌어내리고 자기가 막 대통령이 되려고 거짓말 참말 다 보태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막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죠. 더 악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은요, 야곱처럼 하지 말라고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러니까 그 미움을 받는 자가 더 아들을 빨리 낳았어요. 그래서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났어요? 막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 넘겨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항상 문제입니다. 예.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각각 따로 편애했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에서를 이뻐하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을 이뻐하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야곱의 인생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술 더 뜹니다. 다들 왜 이럴까요? 인간이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이 어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막 채색 옷까지 입히고 그래가지고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꿈만 꾸었다면 사람을 막 더 짜증나게 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이런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런 꿈은 누구한테 되게 기분 좋은 꿈입니까? 자기한테. 여기 앉은 집사님이 너무 잘하네. 그런데
꿈을 꿨는데 니네가 다 왕이고 내가 쫄병이어가지고 막 절을 하고 있더라. 그랬으면 막 더욱 미워했을까요? 네가 이제야 너 주제를 아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봐줄까 말까 한데 꿈만 꿨다 하면 뭐라 그래? 지가 왕이야. 지가 대장이고 형들은 다 뭐야? 자기 쫄병인 거야. 그래서 내 단은 탁 쓰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탁 굴러서서 탁 절을 했대. 아니 조그만 게 봐줬더니 아주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헉, 우리 동생이 그런 대단한 꿈을 꿨다고? 헉, 그럼 우리 동생한테 잘 대해주고 잘 보여야 되겠구나. 뭐야?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거잖아. 자, 어느 쪽으로 생각했습니까? 전자지요. 예, 여러분이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좋아서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칭찬해 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못하는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니까 이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지요. 인간한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대장되고 자기가 높임받는 거 좋아하지, 남이 높임받고 대장되는 거, 형제도 싫어합니다. 여기 다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럽니다. 부부간에도 얼마나 견제를 하는지 몰라. 남편이 막 높아지고 막 부인이 더 높아지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런 집은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고 막 조금 인기 있는 것 같고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막 가지 눈을 떠가지고 막 이렇게 봐. 그러고 막 깽판을 치고 싶어. 그러고 어떻게 주 안에서 한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쬐끄만 것도 못 빠지고 어떻게? 이래가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7절 원문에 보면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인 흰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요셉이요, 꿈을 꾸고 너무 좋아갖고 형들의 심기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안중에 뒀고요, 막 흥분해서 떠들어댄 것으로 봅니다. 막 내가 이런 꿈을 꿨다니까. 너 들어봐, 봐봐. 응? 역시도 안 그래,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죠. 내가 이런 대단한 꿈을 꾸었다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 너 말고 누가 좋아해 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네. 예. 8절에서요, 그를 더욱 미워하고, 그리고요,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외지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 내 안에서 막 너무 미움과 시기가 올라온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그 상태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미워하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요, 배만 아프면 다행인데 시기 질투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 집이 땅을 샀는데 이 집에서 싸움하고 징합다. 사촌네 집에서 땅을 샀는데 자기 집에서 싸워. 막 왜 싸울까요? 너는 왜 남은 땅 사는데, 사촌은 땅 사는데 너는 못 사니?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겼다고 하지요. 다스려지지 않는 미움과 시기는 항상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꿈을 꿉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이 꾸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요. 저는 매일 천국에서 논일고 이렇게 다니는 꿈을 꿀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그냥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박수 쳐줄 수 있는 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시기 질투 버리라고 하죠. 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믿음에 미치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지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반복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셔서 모든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해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